5장 1절에서 4절 말씀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공부 돌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짓는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새 사랑하셔서 그것된 자리에 불러주심으로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내 생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집.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고난에 처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너질 장막집을 말씀하죠. 무너질 장막집. 자, 사도 바울은 이미 4장 16절에서 읽어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자,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죠. 자신의 죽을 육체를 뭐라고 말씀하죠? 나가지는 것이다. 후패한다고 말씀하죠. 나가지는 것, 후패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육체와 하늘의 육체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소망이 뭔지를 잘 말씀합니다. 바울의 소망. 본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말씀 안 나왔지만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땅에 장막집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이라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몸과 하늘에 있는 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죠? 장막집이다 표현했습니다. 장막집이다. 장막집. 우리의 몸을 장막집.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그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까? 장막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져왔겠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장막이 뭔지를.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구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막에 거한 삶이었다 말씀합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 가져왔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베드로서 말씀 보시면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죽음을 말하면서 죽음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장막을 벗어날 것이다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 말씀 죽음을 장막을 벗는 것이다. 장막을 벗어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그렇죠. 장막이 벗어날 것을 임박했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죽음을 장막을 벗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뭐하면요?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질 장막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장막집이 이렇게 연약함도 있고 주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한계가 있는 우리의 몸 아니겠습니까? 이 몸이 그래서 육체가 죽을 몸이 무너지면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몸을 장막집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늘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너지지 않은 집을 말씀합니다. 이 몸은 부활의 몸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몸. 한번 찾아볼 말씀 또 마가복음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무너지지 않는 집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요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육체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 보시면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되. 아멘. 자, 주님께서 자신의 사흘 만에 부활하실 몸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원한 집은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본 말씀 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있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씀합니다. 확실합니다. 당연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지식은 인간적인 지력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 오직 신자들에게만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증거에 의해서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이 있을 것임을 지금 바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구속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혼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도 모두 구원을 받는 영광스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대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서 바울은 완주하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완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활에 관해서 몇 가지 삶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죽었을 때 화장하는 것과 땅에 묻는 거 차이가 있겠습니까? 땅에 묻는 거하고 화장하는 거, 불에 태워서 화장하는 거하고 땅에 묻는 거하고 매장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화장하는 거, 땅에 묻는 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불에 타서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 모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도 부활할 것입니다. 불에 태워서 죽었지만, 화형을 당했지만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매장하든 불에 태워서 화장하든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부활할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장애가 있어, 장애, 팔이 하나 없다든가 발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부활할 때 차이가 있겠습니까? 팔 없는 사람하고 그냥 멀쩡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난 다리가 없으니까 또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연결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할 때는 똑같이 그렇죠. 차이가 없이 부활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또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하고 젊어서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젊어서 죽은 사람이 나이가 죽은 사람보다 혜택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미리 죽었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다가 주님 만나든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찾아볼 말씀을요. 사일전 4장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매장을 땅에서 또 화장했던 또 한쪽 다리가 없던 또 빨리 죽었던 나이가 들어 죽었던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일전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던 먼저 죽었던 주님 오실 그날에서 결국 주님을 맞이합니다. 영광스럽게 어떤 몸을 가지고 다리 하나 없는 거 있습니까? 손 없는 거 그 몸이 있습니까? 그 몸이 아니죠. 그 몸이 아니고 이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아니나 해서 매장이나 화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산 자나 죽은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무너질 장막집을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울은 뭘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시면 2절 3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바울은 사모했냐 하면 2절 3절 말씀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서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니까 뭐겠습니까? 부활의 몸, 그 몸을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입은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갖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활을 덧는 것으로,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다. 덧입는 것.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입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신학자 폴 바네트가 말한 것처럼 두브로스에서 얘기하는데 현재의 실존과 내세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실존, 내세의 실존. 자, 이 옷을 입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시면 옷을 입는 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옷을 입는 것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칭의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또 고전 1장 3절 말씀. 고전
1장 30절.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고전 1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고 그의 의로 장식되는 신자들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옷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로부터 옷을 받아가지고 입어가지고서 결국 주님과 만나서 영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히시고 성령으로 성화시켜서 죽은 다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으로 옷 입고 의로 옷 입고 주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여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땅의 삶은 탄식하지만 탄식하면서 간절히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서서로 받는 것을 사모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볼까요? 이 땅의 삶은 탄식할 게 많아서 탄식하고 있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서서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23절 말씀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부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부속을 성령을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서서를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의 부속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고전 15장 가서 보시면 이런 상태, 어떠한 상태이냐 하면 고전에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고전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느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잘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감을 썩잘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삶과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말씀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상상합니다. 상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통을 볼 때에서 부활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 위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부활한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 봅니다. 4절 말씀, 본 말씀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어디에게요? 생명에게. 그래서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탄식,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짓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 때문에 그래서 짓는 것 같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덧입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제 앞으로 맞이할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변화돼 가지고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네, 고대 헬라 철학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생각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하나가 돼서 혼연히 변화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장차 나에게 와질 영원한 부활체 혼연히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덧입고자 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덧입고자 합니다. 이 소명을 가진다면 우리 땅에서 결코 소홀하게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그냥 이 땅의 삶에서 마지막인 줄 알고 그냥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간직하고 하늘에다가 모든 것들을 쌓고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눈이 이 땅에 고정이죠, 고정.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부활신앙을 수연자로서 남은 생도 말씀을 따라서 견고하게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탄식하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덧입기를 사모하며 그 부활의 신앙 가지고 남은 생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